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같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6절에서부터 이 뒷부분까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친숙하죠. 읽은 부분이 친숙한데 왜 그러냐면 1장에 지금 우리가 읽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지막 22장의 결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눈에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권위가 이 읽으면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이 정말 참되고 신실한 것인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잘 듣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동시에 이런 말씀의 권위도 얘기하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긴박성을 강조해요. 속혈이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흘려듣지 말고 속히 오시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뭐 곧 오시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히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결론 부분에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특히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갖다가 예전에는 앞에서는 6장 같은 데 인이 이렇게 딱 쳐 있잖아요. 임봉돼 있잖아요. 근데 임봉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그럼 종말에만 일어나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항상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서부터 계속 이루어지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주님의 초림과 함께 임했지만 재림 때 완성되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새 예루살렘도 그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종말에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의 그런 안목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마지막이고 뭐 이렇게 끝에 있으니까 저 훗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계시록의 말씀 여전히 살아 운동력 있고 이 말씀대로 속히 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한 세 구절 정도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시록 1장 잠깐 넘어가 보겠어요. 1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는 게 좀 좋겠네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벌써 22장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지금 1절에 딱 나오고 있어요.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있던 얘기를 또다시 여기서 우리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뒷부분 뭐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는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습니다만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미 끝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확신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우리들이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들이 갈 수 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였던 알파 오메가가 지금 마지막에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본론 들어와서 지금 이 너무 이렇게 짧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용을 비롯해서 그의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녀 바벨론의 그 심판,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 두 짐승의 심판, 용의 심판, 마귀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게 결론 부분이 그런 어둠의 영을 심판하시는 분이 이게 결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는 그게 이제 앞에서 봤고 뒷부분의 결론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결론이 21장, 22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얘기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요, 두 개의 결론이 처음과 이 나중이 다 똑같아. 그 용어가 다 똑같아. 지금 우리가 이거 또 언제 보나 이렇게 해서 못 봅니다만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걸 또 반복을 해. 그러니까
그 앞에 17장 20장의 서론과 결론과 21장 22장의 서론과 결론이 또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 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라 아주 성령님의 그러한 감화 감동 속에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함께 통시적인 안목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보죠. 6절에서 또 9절에 결론에서 도입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 이게 1장 1절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또다시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초점을 우리가 두목해야 될 이 시간은 뭐냐면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고 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항상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은 참됩니다. 그 말씀은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표현 속에 다 들어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읽는 거나 묵상하는 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반석이면서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적합니다. 목사로서 경험을 얘기해 보면요, 영적 전쟁하면 확 드러나요. 어둠의 영과의 전쟁에 이런 할 때는 이 내가 얼마나 솟아난 샘물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실하다는 게 전체 계시록도 되고, 짧게 얘기하면은 그 앞에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좀 더 넓게 하면 계시록, 더 넓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신실하고 참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의 종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계시가 뭐냐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남이에요. 덮어졌던 것이 제껴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그 진리란 말이, 그 알레세이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감췄던 게 드러났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비밀로 되었던 그것이 때가 되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종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진리가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서 속히 되어질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을 지금 뭐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감추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신비 종교가 있어요. 신비 종교들이 많아요. 우리 이단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신 그 얘기는 이렇게 누구나 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그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비유 해석하면서 이렇게 영적 우월감에 현대판 우리 이렇게 이단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랬거든요. 신적 우월감.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계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밝히 드러난 거예요. 괜히 교만하게 내가 더 신비 종교 많이 한다. 대표적인 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뭐 단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 이게 저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사람 우리 뭐 연애 얘기해봐요.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 해볼 때 다 압니까? 그냥 근데 부분만 보고 사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보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하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체가 이렇게 딱 상황 속에서 이제 세밀하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왜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분 놓고서 뭐 서울은 뭐 빨래판 같다, 뭐 서울은 뭐 기둥 같다, 코끼리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뭐예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가 화목제물 이 제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 지성소 아무도 안 보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사함에 대한 제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못 봐요 그거.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그냥 밝히 증거되었거늘. 그게 계시예요. 나만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신에 뭐예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 사랑 요만큼 할 때 이만큼 할 때 똑같이 하는 거죠. 믿음이 요만한 믿음인데 이만한 믿음이 다 죄사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 앞에서 했던 1장에서 했던 얘기를 또다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계시되었으니까 이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모습은 이 참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건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상황에서 순종이냐?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믿음도 선물로 주듯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8절 9절에 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그 천사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1장에서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이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의 주가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엎드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낸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천사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끼리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참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너무 사랑하고 막 그런 나머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가로막는 그런 미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는 게 마귀거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마귀 짓을 하면 안 되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뭐가요? 예, 다툼이. 예, 다툼이. 이 화목하지 않음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귀적이라는 게 뭐야? 이게 갈라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더라도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건 다 세상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모습은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결론의 도입 부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가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중심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볼 거예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16절까지 보는데요. 거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10절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대칭 구조식으로 성경 쓴 거를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안 읽어요. 그들의 논지가 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대부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이게 볼 때 처음에 뭐냐면 관찰을 이렇게 할 때 뭐가 반복되는지, 그래서 비교, 대조, 많은지면 차지하는 게 뭔지를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얘 앞에 있고 왜 저 뒤에 있지? 얘는 좀 이렇게 왜 여기 있는데 저 뒤에 왜 또 나오지? 막 이런 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반복이란 단어만 찾아도. 그러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자꾸 그렇게 반복 나오면요, 이거 대칭 구조식으로 돼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은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어요. C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쓸 때 A, B, C 하면은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우리는 첫째 A 다시 B 다시 C 다시 하는 게 우리들의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A라는 뉴스, B라는 뉴스, C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린 A 다시 B 다시 C 다시로 한다고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개주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이 뭐냐면요, A, B, C 나오잖아요. C 다시 B 다시 A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서 이렇게 접잖아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끝에 갈수록 다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주제예요. 신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것만 봐. 그 12장과 14장이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인데 가운데 사랑장이 딱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이 은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말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또 사람만 뚝 떼내지 말고 이게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도 통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절절절 보지만 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0절과 16절이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10절의 내용을 갖다 우리 읽는 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명령을 딱 했어요. 그러면 16절 끝에 한번 봐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16절도 뭐예요? 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증언함으로써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로부터 왔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6절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게요. 어려운 말로 하면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17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가 나와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11절이 나왔잖아요. 저기 악인과 이런 의인의 행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4절 15절이 의인과 악인의 그 보응이 그대로 나와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얘기가 딱 대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14절 15절에 한번 이렇게 보죠. 어떤 14절에게는 의인에게 어떤 보응을 주고 15절에 악인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는 얘기예요. 11절을 둘로 나눠서 나온 거예요. 그럼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는 보상을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불순종에게는 뭐 어떤 걸 주느냐. 15절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는데 다 성 밖에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지금 12절하고 13절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12절에 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뭐냐면 속히 오실 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오셔서 뭐 하느냐? 그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그 뒤에 13절은 또 뭐가 나와요? 12절에서는 상반절은 속히 오리라의 그리스도인데 13절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결국 10절에도 16절의 결론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보응하시되, 예. 선악간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예루살렘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뭐냐면 결론 부분에 설명함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우리가 그 중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절절히 얘기하는 것보다도 중심 얘기를 제가 좀 먼저 좀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 다시 오셔서 모든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거기 보니까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설명하면 성경 다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 말 속에 창세부터 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66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얘기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요 얘기를 1장에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여긴 지금 성자 하나님에게 썼는데 1장에서 누구에게 썼어요? 성부 하나님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시작과 마침이 예사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초대에서는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참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작은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처음과 나중이 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건 무엇보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위, 지위에 있어서 지금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의 그 지위를 딱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누구와도 비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 비길 자 누구예요? 어느 누구가 예수님과 비교해요? 비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그 모습에서 벌써 지위에서 그분은요 첫째예요. 으뜸이에요. 장자예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여긴 뭐라고? 모든 피조물에 그 피조물이 다 뭐예요? 그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알파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뭐냐면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누가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했어요. 아멘? 그죠? 우리 그 믿잖아요. 근데요 또 반면에 그분이 오메가예요. 끝이에요. 그분이 끝이 안 되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끝이 돼야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다음에 또 누가 나오면 안 돼. 그죠? 근데 그런 지위에서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보면요 그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모든 수치와 모든 저주와 모든 아주 끝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죄 많은 우리들을 다 품고도 남을 정도의 낮은 분으로서 모든 미물의 마지막에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감당하시는 주님보다 더 낮은 자가 없어요. 주님보다 더 비천한 자가 없어요. 주님보다 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의 오메가의 의미도 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으뜸되고 첫째 되는 알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이 끝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동시에 봐야 돼요. 그분이 끝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끝이기에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오메가세요. 그런 개념을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으뜸된다는 그 표현을 쓸 때마다 A라는 그 알파와 오메가가 영어로 이렇게 A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단어를 갖다 딱 써놔요. 대문자로 딱 써놔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그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한번 성경책에만 보더라도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지금 마지막 계시록 끝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책의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예수님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래요. 이제 그 우리를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장엄복수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복수를 쓰거든요. 그렇게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 이하에서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그 끝나는 창세부터 마지막 그 심판과 그 심판 속에 선악간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죠. 안심하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또 율법 이런 법 얘기하잖아요. 법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법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법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얘기하더라도 이 알파 오메가 속에서는 더
뭐에 첨삭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알파 오메가 속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요 성경책 꼭 이렇게 가지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는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요 사망 권세도 깨트려버리고 다 이 사망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왜? 영원함에 보면 사망도 이 땅에서요. 죄와 사망, 병 다 이 땅에 요만큼밖에 안 돼. 영혼에서 입장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 사역에서만 그러겠어요? 구원 사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자. 그게 돼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자. 나의 첫 것이 되게 하자.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용두삼이 하거나 이게 뒤로 바뀌지 말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게 하자.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하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끝까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자. 그러니까 결국 알파와 오메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자. 절대 예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나의 알파 오메가로 삼은 사람의 그 복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죄가 많고 더럽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어지고 다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나의 알파와 오메가로 삼았을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가겠죠. 알파와 오메가를 잡으니까 내가 그분과 하나 되려고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토가 예수밖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다른 것들은 다 자랑하는 거 배설물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복되게 생각하는 그 바울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러잖아요. 오메가가 안 돼서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딱 그래요. 그게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생활만 그래요?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목표도 잡는 거죠. 우리 옛날에 개그맨들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노? 그러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노? 좋은 직장. 그리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더니 소고기 사 먹으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그거 하면서 인생이 결국 보니까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우리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여 나의 삶이 다 주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내가 어디서 뭐 하거나
주의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모로 유명한 말도 많잖아요. 예? 우리 루터킹 목사님이 그 자기 뭐랄까 자기 같은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계몽 사역도 하고 사회 운동 많이 했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 동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을 막 이러고 한 모습 속에서 있을 때 그분이 루터킹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랬대죠. 형제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가운데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참 그 생각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주여 이왕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말이 할렐루야, 마지막 잠잘 때 나의 마지막 말이 아멘 하고 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어떤 열매가? 의와 희락과 화평. 아멘.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고 그게 그 어떤 육체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죠? 그렇게 얼마나 솟아나는 영이 솟아나면 우리들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육체가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생각할 때마다 그냥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상을 주시는 그런 복 가운데 어떤 복이 있느냐? 못 받는 복은 얘기하면 좀 기분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상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상이 뭐냐면 그게 14절이에요. 14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주어진 시간만 잠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이게 이제 11절 끝에와 연관된 거잖아요. 11절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서요. 악을 행하면 더 악한 짓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면요. 점점 더 거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받는 그 상이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제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첫째 어떤 복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갖는 복이 있어요. 생명나무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어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 문은 어떤 성이에요? 문은 어떤 성의 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겠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에 들어갈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 아무 때나 들어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집었는데 자기가 돈 보탠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밥 시간 밥 줘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밥 먹는데 뭐 돈 낸 게 뭐 있다고. 학원 가게 학원 돈 줘, 뭐 보내줘 이러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인데. 근데 해줘요. 왜요? 그게 자녀의 권세가니까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자녀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뭐예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권세가 있어. 아멘. 그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근데 15절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못 들어가.
근데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들어가. 근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로 돼 있냐면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한 번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도 회개하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예요? 계속 빠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빱시다. 자기 옷만 빠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을 다 빨자고요. 예수님을 나의 알파와 오메가로 삼지 않은 죄악들을 다 빨자고. 다 빨자고.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뭔 복이 있어요? 두 가지 거예요. 생명나무에 들어가지고서 과실을 먹는 복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앞에 1장하고 이제 2장 3장 되면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그냥 쫓아냈어요? 에덴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형 검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게 했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천사가.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막질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옷을 입었으니까. 천사가 막을 일이 없어. 흰 옷을 입었으니까, 보혈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갖다가 마음껏 따먹고 우리들이 뭐예요?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 믿고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존재로만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닮아야죠. 그죠? 그걸 갖다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쓴 요한복음에서 17장 3절에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빨아. 계속 옛사람 것을 빨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야. 자꾸 주님을 아는 짓에 자라가.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완전히 닮은,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지옥에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악인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간에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해서 다 뭐예요? 영생을 해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냐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영생을 얻은 그 모습으로도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보다 더 실제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이 부분 14절에 있는 얘기를 좀 더 우리 얘기하고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또 계속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흰옷을 입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의미요, 다 주님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여, 오늘도 그것을 맛보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들이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함께